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의미로 삶이 충만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의미는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세상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의지와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칩니다. 숭배를 강요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외국적으로 보여도, 그리고 나름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매일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되었으나 본질에서는 악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 역시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는데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진 예배 전통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제의 기도로 바친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니 진리 속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음을 기도를 열고 온종일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생명 건지는 일에 관심을 두며 가까운 이들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오니 하나가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생활의 열매, 가정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로서 서로를 위하며 기도해주며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몸과 정성을 바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어 저희들의 믿음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있는 곳곳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오니 동행하는 기쁨 속에 충만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과 괴로웠던 마음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순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같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혼의 귀를 열어 우리 모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 주어진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육신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87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주시오니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68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49쪽 849쪽 자, 찾으셨으면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다니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우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82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82쪽 그 언저리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5장 6절에서 11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먼저 합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자 첫째 토막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나옵니다. 176쪽입니다. 앞쪽으로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29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버리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이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뒤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좋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자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모독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딱지가 벗겨져야 새살이 돋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딱지가 벗겨져야 새살이 돋는다. 딱지가 왜 생기죠? 왜 어떨 때 딱지가 생기는데? 그렇죠. 상처가 났을 때. 고통스럽게 나에게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더 확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딱지가 생깁니다. 그 딱지가 굳어져서 그 딱지 속에서 상처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딱지를 떼어내야지만이 거기에 있는 살이 새 살로 돋아나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 얘기, 딱지가 벗겨져야 새 살이 돋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딱지, 내 눈의 딱지.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뭐가 벗겨졌다고 얘기하는 눈꺼풀이, 딱지가 벗어졌다는 거죠. 눈에 끼인 딱지가 벗어지고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된 것처럼 결국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고정관념이라고 하던 어떤 형태로든 나를 덮고 있는 그 딱지를 벗겨내야 새로운 삶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옛날 이야기 중에 3년 고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3년 고개. 그 고개는 넘어가다가 만약에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심조심 걷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넘어져서 3년 안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고개를 넘다가 실수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몇 년밖에 못 산다? 3년밖에 못 산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죽을 것 같은 입장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아주 현명한 어떤 현자가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자에게 그 아픈 사람이 묻는 거죠. 저는 3년 고기에서 넘어져서 이제 3년밖에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한 번 구르면 몇 년 사니까? 3년 사니까. 두 번 구르면 6년을 살고, 세 번 구르면 9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 10번 구르면 30년을 사니까 빨리 가서 굴러라 그랬대요. 그래서 30년을 더 살았다는 거잖아요. 뭔 뜻입니까? 뭐가 벗겨지니까? 생각의 딱지가 벗겨지니까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이 새 살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귀에 많이 익죠? 예, 70년대 후반에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낼 때 우리 귀에 너무 익숙했던 리브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보니 엠이 불렀는데요. 그때 들을 때는 되게 가요로 성공한 노래였고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매 이상이 팔렸다고 할 정도로 빅 히트를 친 곡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사가 경쾌하고, 그죠? 뭐잖아요, 저게 디스코잖아요. 디스코와 레게가 조금 퓨전으로 섞여 있는 디스코. 굉장히 음이 경쾌해서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요즘 우리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서 저 가사를 음미를 해보니까 가사가 되게 슬픈 가사이지요. 그래서 지금 불렀던 그 가사를 고스란히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제가 주보 뒤에
옮겨놨습니다. 주보 뒤에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저 가사, 지금 보넴이 불렀던 Live of 바빌론의 가사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벨론의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생각이 오늘 밤 여기 주님 보시기에 괜찮길 바래요. 해석을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오늘 밤 여기 주님 보시기에 괜찮길 바래요. 그런데 좀 전에 보넴이 불렀던 영어 가사 원문에는 acceptabl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cceptable,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acceptable, 또 하나 accepted라는 걸 했어요. 그죠? The accepted time, 뭐였어요? 받아들인. 그러니까 그게 지난주 성경에 뭐였어요? 문구가? 저가 은혜의 때, 네, 은혜의 때, the accepted time, 그죠? 똑같이 accepted 입이 붙인 거고, 여기는 조금 전에 그 가사는 acceptable 이렇게 형용사로 바꿨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입니다. 오늘 밤, tonight, 오늘 밤 여기 주님 보시기에 괜찮길 바래요. 이게 acceptable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주님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그럼 그 앞에 두 문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 또는 메디테이션이었는데 명상하는, 그게 곧 기도겠죠. 그죠? 그것을 오늘 밤 주님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가사가. 자, 한 번 더 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생각이 오늘 밤 여기 주님 보시기에 괜찮길 바래요. 오늘 밤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바빌론의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빌론의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한번 반복되고요. 밑에 가서 바벨론 강가에 바벨론의 그친 것들 또는 그친 작은 돌멩이들, 우리들은 앉아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울었어요. 그들은 각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시온을 생각하며 힘을 내세요. 다시 반복됩니다. 가사가 독일인이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었고요. 부르는 노래는 이제 보니엠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팀에서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바로 그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이 노래 가사의 이 내용이 시편 몇 편이죠?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그 시편 137편을 그대로 다시 가사로 써서 그렇게 히트를 친 거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배 시간에 써도 될까? 저는 충분히 써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찬송가에 안 들어가 있다 뿐 내용 자체는 찬송가 이상으로 성경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했습니다. 단지 이제 리듬 자체를 너무 디스코 리듬, 레게 리듬으로 아주 경쾌한 음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지만 결국 이것이 찬양이고 찬송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자, 그랬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힘을 주는 얘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그 내용을 음미한다면 이렇게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그죠?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내게 힘을 주소서 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오늘 힘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시온이, 자, 우리는 여긴 시온이었는데 조금 전에 노래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사이온, 그죠? 사이온, 시온. 시온은 작게는 시온산을 얘기하고, 그걸 확장시키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그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도 얘기하고, 1948년 시온주의자라고 부르는 시오니스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또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때의 그들의 시오니스트들의 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결국 그것이 시온인데, 그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이 노래잖아요. 좀 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결국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 강가의 정착촌으로 우리를 몰아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홀롤단신이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심세한탄을 하며 보니엠의 노래처럼 그들은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죠? 젖먹는 그 꼬마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 그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인간의 어머니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의 부모들, 인간의 여인들은 그 자식을 이렇게 하는 이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자,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살다가 보면 이렇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속에도 많을걸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한테 안 그런 것 같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게 딱지죠. 이게 딱지예요, 딱지. 그 딱지를 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딱지를 떼서 새 살이 난 거예요. 새 살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 이 15절이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시편 27편 한번 가보십시오. 27편 10절로 갑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821쪽 그 언절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10절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요? 다윗의.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다윗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가만히 따져보면, 그죠? 말지 아들, 8째 아들, 그 막내 아들이 그 야밤에 그 들판에서 양과 함께 노숙을 했던, 어찌 보면 상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형이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해야지 그 꼬마 17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그 야밤에 양을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정도로 상처를 깊이 입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 자기 마음속 표현으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요즘 오원형식으로 얘기하면 다윗 죽어야 돼. 아니? 살 가치가 없지. 부모가 자기를 버렸는데. 근데 보십시오. 어떤 위대함이 일어나는가. 그 껍질을, 그 딱딱한 딱지를 떼버리니까 거기서 새살이 돋았잖아요. 새살이 돋으니까 다윗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누구는 나를 안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다윗 된 것은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딱지 때문에. 그 딱지를 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지. 딱지를 못 뗐다면 그 또한 그냥 정신증을 앓는 한 사람의 그냥 세상을 힘겹게 살다가 한 목숨 가는 그 인생에 불과한 거지요. 근데 그는 딱지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았습니다. 그 새살이 뭐냐 하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그 정착촌에서 한탄하고 있고 울고 있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이라도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새살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살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새살 나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딱지 떼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딱지 떼서 혹시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쩌면 그 딱지를 안고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사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꾸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결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온 TV가 난리를 피우면서 한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그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이 결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27편 20절.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상처의 딱지를 누가는 뗐어요? 다윗은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새살이 돋았어요. 그 새살이 여호와는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수천 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이름을 담고 싶어하고 자기 이름으로 삼는 데이비드가 다윗이잖아요. 15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보니엠이 불렀던 14절까지가 보니엠이 불렀던 얘기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 정착촌에서 힘세 한탄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던 그들에게, 자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더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근데 잠깐, 하나님 손바닥이 어디 있어요? 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무슨 성? 시온성. 시온이죠, 시온. 그
시온을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을 수 없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속 보고 있어. 그래도 안 믿어? 내 눈 앞에는 항상 너의 성벽이 있어. 자, 이 성벽이 어떻게 보입니까? 완성된 성벽입니까? 파괴된 성벽입니까? 파괴돼 갖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 성벽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고 계실까? 왜? 더 파괴시키려고? 아니면 재건하려고?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저 성벽이 다시 예전보다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항상 보고 계시대잖아요. 이보다 더한 게 어딨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이병선 너 쪽팔려 하지 마. 네 마음에 상처받지 마. 그냥 너는 내가 시킨 일꾼이야. 그냥 따라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 네의 성벽, 너 교회 내가 항상 쳐다보고 있어. 오늘 좀 그렇지?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그걸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뭐냐 하면 너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 예루살렘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빨리 걸어요. 돌아온다는 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최초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언의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왜 빨리 돌아오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재촉해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헐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 그 바벨로니아는 너를 떠나가리라. 그런데 좀 전으로 돌아갑시다. 영화 아까 노래의 그 화면에 그 강가에서 통곡하고 애처롭게 슬피 울며 신세 한탄하는 그 모습의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들 입장에서 저 소리가 과연 쉽게 들렸을까? 그것이 문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쉽게 들렸든 안 들렸든 것은 관계없이 분명히 그 중에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저 말이 심겨졌어요? 안 심겨졌어요? 심겨졌어요. 심겨졌으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그 모습을 머리로 미리 보는 거예요. 머리로 미리 본 그들이 어느 순간 때가 되고 앞장서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로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든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누구든 느헤미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꼭 느헤미야만이 아니고 느헤미야를 따라서 돌아간 5만 명, 그들도 같은 이름이잖아요. 단지 이름을 안 불러줬을 뿐이지. 누구가? 우리가, 인간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나를 인정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고들을 우리 인간들은 참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느헤미야를 추구는 하지만 느헤미야라고 여러분 이름을 안 불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속에 결국은 느헤미야는 앞에 선 대장 이름이 느헤미야였지 실제로 전체로는 약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이 작은 명수가 아니죠. 그 당시로. 그 5만 명의 마음속에 시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시가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밤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아, 우리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잠깐. 그 당시 바벨론의
정착촌에 있었던 유대인이 5만 명만 됐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50만 명은 됐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봐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아이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10년 뒤 얘기 그렇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 지금이 중요하지. 철저하게 현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만 모든 것을 달고 다니는 그들은 지금 딱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딱지를 떼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떼지를 못해서. 바로 그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그럴 것이며 결국 느헤미야를 대표로 하는 그 5만 명 가까운 인원들은 마음속에 힘겨져서 마음이 급해요. 어쨌든 나는 돌아갈 거예요. 가서 성을 재건할 겁니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제 교체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18절.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지금까지는 진짜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의 신분이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처진례 결혼식이 있어서 아주 야외 예식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화려하고 멋있더만요. 현대사회의 뭐를 보는 것처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신부와 신랑 그 두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객들이 그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 모습이. 눈을 들어봐라. 자, 눈을 들어보는 눈을 그냥 봐도 안 보일 거니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봐라. 예루살렘에 너네들이 갔어. 성을 재건해. 근데 모든 사방 각지에서 니들을 박수치면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꼭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에게 하객이 와서 막 해주는 것처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의 파멸을 당하였던 땅, 이 땅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완전히 체인지 됐죠?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총독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총독을 비롯한 그 관리들은, 그 세력들은 떠나가겠죠. 체인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주민이 많아서 예루살렘이 좁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작게 좁게 될 정도로 그렇게 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다. 지금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지를 떼고 새 살을 지금 솟아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예루살렘이 작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가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동안에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낳았던 그 자녀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은 인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좁다는 겁니다. 그 좁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좁아요. 넓혀주세요. 그런데 언제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실제 역사적으로 바로 이 이사야의 선포 이후에 몇십 년 안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실제 역사로는 안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벌어졌죠. 왜 벌어졌어요? 지금 세계 인구 80억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일반 개신교인들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캐톨릭 합쳐서 약 23억에서 25억 정도 잡거든요. 그 23억을 잡아도 80억 인구 중에 약 23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좁죠? 좁아요. 모든 것으로 흩어졌어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유리하였거늘 떠돌이가 되었었거늘 이들을 도대체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더라. 감격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많아졌어? 옛날에 잡혀갈 때는 얼마 아니었는데 돌아온 인원이 저렇게 많다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소수의 인원들이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아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견자라고 하더라도 2000년 뒤에 인원이 그렇게 될지 그들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감격할 정도로 감격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났지?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거기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자, 그 얘기를 감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기치, 깃발. 옛날에 깃발 앞에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쟁이 전쟁할 땐 깃발을 세우고 하잖아요. 내가 이 문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덤벼봐라. 자, 그들이 너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뭔 뜻이에요? 그들이 우리한테 합쳐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쳐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해서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쉽게 말해서 사람 인력을 안고 너에게 합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상해보면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머릿속에 상상력을 안고 이 지금 20절, 21절, 22절을 읽으면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다 뭐예요? 3살이잖아요. 3살. 딱지를 떼고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했겠어요? 오늘 어젯밤에 이거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렇다면 결국 그거는 다윗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문을 두드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냐? 노! 우리에게도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한
5분간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 능력보다 뛰어난 어떤 절대적인 힘이 나를 움직였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데요. 있어요.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와서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거죠. 그런 게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살이 돋는 거예요. 3살이 돋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딱지를 어떻게 뗐지? 그걸 아픈데. 근데 뗐어요. 어쨌든 그걸 극복했어요. 정면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3살이 돋아났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더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문나라에다가 기치를 세웠어요. 쉽게 말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너 나한테 덤비려면 덤벼봐. 그랬더니 그들이 덤빈 게 아니라 자기 아들과 딸을 들고 우리 쪽으로 들어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왕들은 너의 양아버지가 된대요.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거래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너가, 시온이죠, 시온, 예루살렘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1, 22, 23절을 연속해서 한번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한탄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사야라고 한 인물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사야의 생각 속에는, 이사야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사야가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품을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사야만을 향한 것은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두란노 교회 명수가 작다고 얕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저런 상상력을 꿈꿀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늘 나왔든 안 나왔든 교인들이 명수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그 중에 최소 한두 명이라도, 아니 조금 더 많이 너다섯 명이라도 이렇게 이런 상상력으로 이사야처럼 그렇게 세상에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을, 이런 미래를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그들의 마음속에 저게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 날마다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죽기 전에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딱지를 떼고 다시 한번 3살이 돋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23절까지 한 번 더 합니다. 그 왕들입니다. 이 나랑 싸움을 걸었는데도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항복했던 그 왕들은 너희의 양아버지가 되며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4절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24절부터 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 이제 다시 덤빕니다. 어떻게 덤비나 보십시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아? 이 말은 용사가 우리를 이겼어요. 그 이긴 용사를 어떻게 진 우리가 그를 다시 뺏겠냐는 거죠.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Rivers of Babylon. 자,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니까 이렇게
비꼬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지금 딱지를 못 대니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용사가 누굴까요? 바벨론이에요. 그 용사가 우리를 뺏었어. 예루살렘을 뺏었어. 그래서 우리가 졌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또 하나, 그 승리자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덤비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진짜 소수인 누군가에게는 그게 딱지가 벗겨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말이 된 반면, 또 누군가에게는 딱지를 더 곤고히 하는 그런 소리가 된 거죠. 인원수로 따지면, 비율로 따진다면 이쪽이 절대적으로 많겠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쪽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랬는데 25절에 이같이 답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거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누가 그들보다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세다. 막연하게 맞아, 세.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내 인생에 언제 나타나는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깊은 좌절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새살은 딱지를 걷어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딱지를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새살을 해도 새살은 돋아나지 않습니다. 딱지를 떼는 것은 내가 떼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이 세상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긍정이 이긴다부터 얘기해서 모든 표현이 다 거기서 연유된 것이거든요. 자, 딱지를 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들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 그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마지막 26절 갑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자, 이 표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억압하는 자, 바벨론이에요. 그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한대요. 뭐예요? 자기의 살을 먹게 한다.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분이, 안에서 내분이. 근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 강했던 나라가 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밖의 공격에 의해서 망한 것보다 안에 내분에 의해서 망한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위험합니다. 안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표현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너는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지, 대드는 거지, 어떻게 그 길을 이길 수 있냐 그러는데, 내가 쓰는 방법은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대요. 그리고 새 술에 취함같이, 술에 취했어요. 비틀비틀 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것이래요.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에 내부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성장한 때 이 성장의 과정이 무조건 성장 일변도로만 가버리면 이 안에 파생되는 문제가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 정점에 서면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딱 거기에 섰습니다. 성장의 최고 정점에 섰어요.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GAC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는데 안에 쌓인 거는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심각한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개인도. 여러분 인간 개인이 그 사람이 왜 그러라 그러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자꾸 그 국회의원한테 욕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가 난데 여러분이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당연하다고 했죠. 그냥 죄의식을 왜 넣을게요? 정당한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26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너네들이 나한테 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고, 우리는 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니들한테 제시하는 거야. 그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게 돼 있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한빈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젊은 애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들의 방법을 쫓지 말라고. 그들은 이미 끝났다고. 그 방법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그 방법으로 위로 서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그들은 지금 자기의 살을 먹어요. 자기 피에 취해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자기 내분의 일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내가 다시 거기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성취했을 때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겼어 그러겠습니까?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해서 그들 이겼어요. 맨날 진다고 그저 울부짖고 한탄만 했던 내가 결과론적으로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기를 굉장히 거북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이지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우리는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 우리는 내 생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욕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무기력한 사람이잖아요. 무기력해갖고 그냥 이래도 뭐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그 욕구가 표현을 여러 개로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극단적으로 두 용어만 쓰겠습니다. 하나는 욕망, 하나는 소망. 욕망에 따라 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주변에서. 야, 넌 욕망도 없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가져야 돼. 월급 200 받아? 그럼 300 받으려고 애 써야지.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은 뭡니까? 물으면 소망? 소망이 소망이지. 욕망과 소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요. 만약에 석 달 뒤에 내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개월 뒤에 죽는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욕구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가치가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죽음이 3개월 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까지도 내가 이 욕구를 가져가야 되면, 이 가치를 지켜야 되면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죽어? 그러면 가치가 흐지부지 없어져. 그건 뭐예요? 욕망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아파트 한 채 사고 싶어요.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삶의 활력이 생기니까. 자, 시한부예요. 내가 3개월 뒤에 죽어요. 아파트 사겠습니까? 3개월 뒤에 죽는다니까? 안 샀죠? 그러면 소망은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첫 증거라는 표현이 뭔 뜻이에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병선 안 죽어. 육이 죽는 것 뿐이야. 너 내 예수 그리스도 알지? 그분 부활한 모습 너는 직접 못 봤더라도 기록으로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에 부활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너도 그 옆에 서게 될 거야. 그 생명이 영생이야.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3개월 뒤에 진짜 죽는데 이걸 진짜 믿어요. 이게 내 속에 딱 들어왔어요. 아파트예요? 예수예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막연한 추상적인 언어로만 듣고 말기 때문에 우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한테 올 때 소망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지 믿음, 욕망, 사랑이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 소망과 욕망이 구별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당연히 욕망이 필요해요.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삶이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견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도 가져가야 되나 이거? 죽음 이후에도 이게 가치가 있어? 그러면 소망이고 죽음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 그럼 그건 욕망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삽니까? 또 표현이 좀 뭐하긴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죽음이 끝이니까 있는 동안에 해볼 거 다 해봐야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한번 추구하고 성취해봐야지.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종교심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안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더 지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안았다는 그 표현을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 내가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고독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몽둥이 두들겨 갖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새싹이 돋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이엠이 불렀던 Leaves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그대로 가사로 차용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 리듬이 굉장히 경쾌했기 때문에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고 마음이 들썩이고 기쁨이 오지만 그 내용 속에 있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에 바로 내용처럼 있던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래서 바벨론 강가 유대인 정착촌에 있던 그들의 한탄, 그들의 한탄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이다. 근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난 너 안 버렸어. 어떻게 아기를 젖먹이 아기를 끼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버릴 수 있어? 내 태에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내 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못 들은 거죠. 안 들은 것이고 그냥 글씨로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의미로 내 속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에 치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창창한 미래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3살인데 3살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내 딱지를 내가 벗겨내야 된다라는 것.
딱지를 벗겨낼 때 그 아픔과 어쩌면 피가 묻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벗겨내면 그곳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새살이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자, 14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걸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바로 그 새겨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바로 그 새로운 삶이 새 살이며 그 새로운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 새 삶이 예수쟁이의 삶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더욱더 다가가서 구원 생명에 그래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절제하고 결제하며 내 딱지를 벗겨내기 위해 애쓰고 용기를 갖는 우리 두단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임을 믿게 하옵소서. 딱지를 벗겨내면 새살이 돋는다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적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실 준비가 끝난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의 딱지가 벗겨지게 하시고 새살이 돋는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의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안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오히려 깊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딱지가 벗겨져야 새살이 돋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새살이 돋는 미래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